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읽지 않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승리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승리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상 숭배로 히스기야는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통한 기쁨을 오랜만에 느끼고 그들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바뀌는 자유인이 되는 그들의 시작이 너무나 비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유월절 절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성전 예배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시스템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어요? 11조의 회복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해야 됐었는데 그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11조로 그들의 생활비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일하면서 성전에 등불이 꺼졌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남유다의 이런 세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 엄청난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어떤 청년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은혜를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첫 번째 취직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 몸이 아파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셨고, 세 번째 맨날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수련회 장소의 은혜와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 처절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히스기야의 고민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그가 직면했던 현실은 뭐냐면 아스루의 사네비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모든 남유다를 점령해 버립니다. 딱 하나 남은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고 전 국토가 싹 점령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사내를 이야기합니다. 빨리 항복해. 너무너무 은혜가 뜨거웠고 너무너무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 충성하면 이 정도 아수르의 군대가, 이런 대군이 몰려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아시리아의 이 어마무시한 이 공격을 허용해 주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뒤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시리아 같은 엄청난 대적을 맞이하면 우리가 과연 이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뭘 준비한들 그것이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없어 하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된 거 뭐 해버리자? 땅에 묻어버리는 게 좋겠다.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네가 잘 남겼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걸 맡기겠다고 주인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1달란트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달란트 정도만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1달란트조차도 어떻게 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 하고 땅에 묻어버리면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아시리아가 첫 번째 했던 조치는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실로암이라는 연못까지 새로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2절에 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샘에 물줄기를 막아버릴 걸 결정했습니다.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은 이 때문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은 보통은 큰 도시를 어디 주변에 만듭니까? 여러분, 큰 도시는 주로 강가에 만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발 700m 고지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어딜 가냐면 여리고성을 갑니다. 여리고가 가까워요. 44km 떨어져 있는데 여리고는 직선거리로 30km인데 여리고성은 해저 350m의 아래에 있어요. 지도 한번 봐보면 저 거먹게 칠해진 데가, 아래는 사해, 위는 갈릴리, 그 중간에 요단강인데 거먹게 칠해진 데는 해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땅 밑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올라오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 있잖아요. 영어로 써져서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근데 여기는 해저 350m고 여기는 해발 700m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km 정도를 올라가요. 실제로는 도로로는 44km입니다. 1시간 좀 더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귀가 막 고막이 막 열렸다 닫혔다 난리가 납니다. 막 입이 그렇게 깔끔하게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될 만큼 깔끔하게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저게 여리고하고 그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지도 두 번째 보여주시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4km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산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을 지었을까?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산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도시가 산꼭대기에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물이 있어야 돼요. 보통 물이 없으면 거기서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샘을 하나 주셨는데 그 샘이 뭐냐면 바로 기온샘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성벽 밖에 있는 기온이라는 샘에서 물이 나와서 이 샘에 있는 물이 쭉 흘러서 수로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 고이냐면 우리가 노래하기 아주 유명, 군대에서 노래하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실로암이란 연못으로 300m를 가면 거기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뭘 해요? 물을 길러다가 식수로 사용합니다.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지도인데요. 이게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벽 밖에가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이 있고 이게 300m를 쭉 흘러가서 성벽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 윗못과 아랫못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물을 기릅니다. 기온샘은 성벽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로암 연못은 성벽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쪽.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아수르 같은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문을 빗장을 열고 닫아버려요.
그러면 기온샘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있죠. 물을 자기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수로를 차단해 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목말라 죽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기온샘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온샘이 밖에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성벽 안쪽으로, 바깥쪽 수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수로를 뚫어가지고 실로암과 연못을 연결하고 기온샘 바깥쪽에 있는 샘의 수로를 다 덮어버리면 그 아수르 군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 지리를. 샘이 밖에서는 안 보여. 근데 샘이 터진 것이 안쪽 벽으로 들어와서 실로암 목까지 가는 그 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물을 마실 수 있고 밖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위했던 군사들이 산꼭대기에서 무슨 물을 마시겠어요? 강가가 있다면 물을 마시겠는데, 그래서 포위가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터널이 뭐냐면 성벽 안쪽으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아까 봤던 그림 3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게 성벽 밖으로 있던 수로였고 이게 성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로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게 533m인데 이게 S자로 굽어 있잖아요. 왜 S자일까? 이게 지하로 팠는데 왜 S자냐면 저 위에가 뭐가 있냐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윗성에는 왕들의 묘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왕들의 묘실은 이렇게 굴처럼 파서 왕의 묘실을 모시는데 왕의 묘실들을 피해서 굴을 만드니라고 길게 돌아가는 S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그 직선으로 파면 좋은데 안쪽으로 하면. 자, 다시 한번 지도 4 한번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보시면 이게 성벽입니다.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인데 이게 실로암 못이고 이게 기온샘입니다. 이렇게 파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다윗성입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실제로 보면 이게 보인가요? 돌입니다. 실제로는 안반이래요. 그게 큰 안반이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안반인데 뭘로 파냐면 망치 같은 손망치 같은 걸로 긁어서 530m를 팠다고 합니다. 엄청 힘들었대요. 요즘은 안반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폭파시키면 되잖아요. 폭파시키면 쉽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손 도끼로 이렇게 팍 파가지고 530m를 파서 그 연못을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성지순례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 실제로 코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 성지순례 코스 중에. 제가 왜 이 히스기야가 저 히스기야 터널을 팠는지를 제가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왜 중요한지.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터널을 팠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취했던 두 번째 조치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보면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망대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밖에 또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성에 밀로는 토성인데 밀로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막 전쟁 준비를 했어요. 사실 아시리아와 남유다의 전쟁은 중국과 한국과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전쟁 준비를 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되는, 이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전쟁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그거 준비한다고 무슨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냐?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병이었대. 10,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어떻게 그들이 10,000명 이상이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먹죠.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뭐였어요? 어느 소년의 엄마가 싸준 도시락 5병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드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기에 기도하실 때 그게 10,000명을 먹고 남은 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얼마나 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힘밖에 안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병이어를 관 하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일 뿐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조치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마음이 패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이미 전쟁에 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88만 원 세대, 이렇게 힘든 세대, 막 부동산 폭등하고 난리인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믿음이 굳건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가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 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라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라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라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 현장에 가서 세상의 큰 일 앞에 우리 안에 움츠리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용기를 갖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에 가서 이걸 누구인가 고백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런 현장에서는 큰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준비했던 전쟁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내립 꼭 마귀 같은 놈이 와서 또 회유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분열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회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시라의 사네빌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11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파 목말라 죽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미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과 내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꾀에 빠지지 말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다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항복을 빨리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만은 구원해 주겠다. 이게 마귀 같은 사내립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타협해라. 존말할 때 네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타협한 그 순간 나는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눈을 감고 하게 되면 큰 성공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지만 그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인 전쟁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의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한 힘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모가 해산할 달이 돼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게 낳아보신 분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되죠. 힘을 써야 아기가 나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을 써야 뭐라도 돼요. 근데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뭘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런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사네립의 사자들입니다.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실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에 망했던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나무떼기 돌조각이었지만 하나님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 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위기 순간에 사실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훨 낫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전화 받고 전화하고 사람들과 막 그가 옥신각신 하느라 내 마음에 뭐 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게 위기입니다. 그 위기 순간 지금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수없이 보고해오고 적들의 동태 지금 상황 군대의 배치 수많은 이야기들과 상의할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히스기야는 모든 다 끊고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자기 몸에 개인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는 무조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빠서 못한다고요? 진짜 위기에 처하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직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여러분을 낮추실까요? 기도로 올 때까지. 기도로 올 때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만 앉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쫓아다녀도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더 커져갑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내 힘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야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왔던 군대가 열왕기상에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에 포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성 하나를 놓고 18만 5천 명이. 근데 천사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산헤립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전에 들어갈 때 누가 죽였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암살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했던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전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물질적 축복과 존경을 얻게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로와 방패, 그 밖에 값진 물건들을 보관할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할 창고도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고 양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을도 더 건설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물질적 축복. 계속 창고를 늘렸습니다. 보물 창고도 짓고 곡식을 거둘 창고도 짓고 우리도 짓고 마을도 짓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원래 지금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다 황폐한 아하스 왕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나라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 있던 아시리아를 이기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 대단하다고 존경하며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조공을 받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물들이 많아졌고. 제가 처음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아시리아 군대가 오는 걸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허용하신 걸까요? 왜 허용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도 구하고 우리가 물질적 축복도 구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충만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물질적 축복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주어집니다. 교회 숨어 있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적을 우리 주변에 붙이십니다. 강한 적들을, 코로나 같은 더 강적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힘든 환경들을 주세요.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축복을 얼마든지 누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그걸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들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100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이에게 100억 주면 어떻게 할까요? 글로 내기 벨입니다. 게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공부는 이제 영 없죠. 금방 탕자처럼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1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억은 축복이지만 100억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적을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원하신다. 그게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인정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시련을 왜 주세요? 네, 아직도 인정이 잘 안 되시나? 시련을 왜 주세요? 네. 시련을 오면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기쁘게 여기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견뎌내시고 인내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짱을 뜨셔야 합니다. 어떻게 맞짱을 떠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맞짱을 뜨시라니까요. 내 할 수 있는 걸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맞짱을 떠야 합니다. 제발 나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징징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뭘 안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 자녀가 나약해서 맨날 징징대고 그러고 원하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든지 이겨내고 강해져서 어떤 거든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두 번째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이 올 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망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면 좋은데 주일날 감당 못할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일날 합니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와라. 내가 깨지면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 깨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련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가루가 되도록 깨지는 걸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복도 따로 받고 양다리를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면 제가 깨지고 부서지면 됩니다. 그냥 온 몸으로 다 부딪혀서 가루가 되면 됩니다. 그냥 가루가 되세요. 완전히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리듯이 내 가루가 되고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붙이실 때 아수르 같은 대적을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적을 붙이실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대적을 붙이십니까? 하지 마시고 그 대적을 붙이신 이유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을 붙이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전쟁하고 싸우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대승리고, 하지만 여기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뒤에 히스기야의 교만과 실패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다 받았어요. 3종 콤보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 받았죠. 영적인 대승리를 했죠. 기도 응답을 받았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물질적 축복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3단계까지는 마지막 물질적 축복까지 못 갈 수도 있겠지만 3단계를 이게 3단계 축복입니다. 세 가지가 다 가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영적인 승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적 축복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너무나 많은 축복 가운데 히스기야가 또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히스기야를 아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이번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 때 죽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때 딱 죽었으면 딱 좋았겠다. 제 생각에, 내 이야기 아니니까 딱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죽을 병을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이 뭐가 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이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3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건 배워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면벽한 겁니다. 벽을 보고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진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복을 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벽을 대하고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15년 연장된 이때 발생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이 교만에도 동그라미 쳐합니다.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동그라미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자, 여러 차례 교만은 누구의 죄라겠어요?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마귀가 교만해져서 루시엘이 교만의 루시퍼가 됐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였다. 교만해지면 뭘 안 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병에서 낫게 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위로하니라고. 근데 그 사신들이 뭘 보여주자면 내가 얼마나 치적이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만들었던 보물창고의 보물들을 모든 보물들은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교만해져서 자랑하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그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 7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야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내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교만에서 왔어요. 만약 젊은 시절 히스기야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면벽하고 엎어져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리치면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잘못할 수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안 하면 끝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때가 끝입니다. 잘못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지면 회개하기 싫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일들이 이 재앙이 내 사는 날에는 발생하지 않고 내 죽은 후에 후손들에게 나라가 망하든 그들이 환관이 되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말이 어찌 선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변질됐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걸 떠나면 똑같이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평가를 내릴 때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판단을 항상 조심히 내려야 합니다. 언제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심하게 죄를 지어요. 죄인이라고 너무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붙들면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히스기야를 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서 생긴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 뭔 말이냐면 누구냐면 그 후임 왕을 누구를 세우냐면 므낫세라는 왕을 세웁니다.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냐면 12살의 왕이 돼요. 역대하 33장 1절 그 후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언제? 15년 더 사는 동안 태어난 거잖아요. 므낫세만 왕이 있었을까요? 아들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29년 통치하니까 왕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므낫세를 세웠을까? 제 생각에는 늦동이라 이뻐서 세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마음이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만약에 그때 39살에 그게 젊은 시절에 정말 화려했을 때 죽었다면, 그때 왕자 중에서 왕자들, 그때 전에 왕자들 뭘 봤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거, 아수를 이겼던 것들을 봐왔던 왕자들 중에서 왕이 세워졌다면 남유다는 정말 승승장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언제 태어나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태어났고, 교만한 모습만 계속 보다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 그 할아버지인 아스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극악 무도한 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이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살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축복, 부귀 영화, 장수,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 축복과 그 장수가 그 인생의 저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하지만 빨리 죽을 사람 빨리 죽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물론 제가 죽으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39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오래 살아갖고 노망도 아닌데 이게 다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시든지 아무리 오래 살게 하든지 끝까지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서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오래 사는 게 중심이 되고 건강을 쫓아다니는 게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래 산 것이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 훨씬 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인데, 위기에 왔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터널도 만들어야 되고 전쟁 준비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는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왜 내 안에는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까? 기도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고난을 줘요? 복을 주시려고.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베푸시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축복에 취하게 되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얻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저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